반갑습니다. 귀한 김넷 노이자님들 그리고 PGM 선교사님들, 필라 안티옥 교회 스태 그리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조금 약간 늦게 시작이 됐는데 가급적 시간 내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귀한 메시지와 발제와 논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제목은 전문인의 전략적 배치인데, 전문인의 선교적 역할과 사명, 전문인 선교사 훈련 및 양성, 그리고 전문인 선교사 파송 및 지원에 대해서 원고를 써봤습니다. 페이지 51부터 51에 있습니다. 주로 주어진 시간이 아마 20분 내이기 때문에 주로 지역교회에서의 전문인 선교사 훈련 및 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업은 어제와 오늘 모임에서 자주 언급된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국 육사 교수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던 1976년 UBF에 나와서 지난 42년간 유학생 선교사로서 5년 반, 한국 UBF 동교 지부의 교수 스텝 목자로서 12년, 미국의 전문인 선교사로서 16년, 그리고 전임 사역자로서 7년 동안 전문인 사역자, 선교사, 전임 사역자들을 길러왔습니다. 아시는 대로 UBF는 1961년 한국 대학생들의 성경 공부 모임으로 시작해서 세계 96개국의 420개 지부를 가진 다문화 공동체로 성장해서 전 신자가 전도와 1:1 사역을 하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선교 교회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인 선교사 1760명, 현지인 출신 선교사 66명을 포함한 1806명이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현지 대학생들을 전도, 양육, 제자화하고 자녀들을 선교 동역자요 후기자들로 키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직업, 가정, 사역의 삼중고를 극복하면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원동력은 한마디로 저희 교회의 선교의 이름 유니버시티 바이블 펠로십이 말하듯이 깊이 있는 성경 공부와 말씀을 내면화하고 순종하는 훈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40여 년의 경험과 관찰에 기초해서 전문인 훈련과 양성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 주님의 대인 명령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들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는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시대의 모든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따라서 전문인 선교의 목표는 교회의 성도들 중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순종하는 제자들로 세울 수 있는 전문인 선교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곧 선교지에서 현지의 성직자, 선교사나 현지 교회와 동역하여 또 성직자가 없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지역 교회를 개척하고 세울 수 있는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전문인 선교가 활성되기 시작한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의 전문인 선교사들이 비정부기관, 비즈니스, 의료, 사회봉사, 스포츠, 교육, 빈민, 재난구제 등 분야에 종사하면서 현지 목회자들이나 교회 개척 선교사, 성직자들을 보호하고 보조하고 봉사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들 중 전도자여 사역자로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일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많은 전문인들이 현지인들을 개종시키고 양육하고 제자화하는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하지 못하고 봉사, 문화, 사회활동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원된 인력과 자원에 비해 선교의 열매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근래 리서치에 의하면 약 30% 정도의 전문인들이 영적 소진을 겪고 수년 내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는 모든 민족의 복음화, 특히 성직자 선교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과 나라들의 복음화는 요원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의 우물을 스스로 파서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공급하는 그 훈련의 부족과 전문인 선교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 부족, 또 전문인 선교사를 이류 선교사로 여기는 풍토, 그리고 전문인 선교사로서의 특화된 훈련과 교육의 부족 또는 부재로 인한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인들은 자신들이 성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역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는 동역자가 필요하지 와서 양육을 바라는 양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들에게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일선에서 동역자들까지 영적으로 돌볼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교회에서 전문인 선교 지원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선교지에서 영적으로 스스로 자립하고 사역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자생적으로 팽창하기 위해서는 전문인, 평신도 선교사를 일으켜야 한다고 역설했던 20세기 영국의 선지자적 선교신학자 로널드 알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안 하면서 선교사일 수는 없다. 선교사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비밀을 발견하고 다른 이들과 나누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전도자이다. 21세기의 교회가 주님의 대인 명령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진정한 전문인 선교사의 양성이 중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인 선교의 자원은 대학 재학 중 또는 졸업 후에 단기 선교를 지원하는 청년들, 직업을 통해 또는 정부 비정부 기관을 통해 선교지로 나가는 이들, 교회나 선교단체 등을 통해 재정 지원자를 얻어서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사역자들로 나가는 이들, 또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서 해외에 체류하는 이들, 직장에서 은퇴한 실버 전문인들입니다. 어떻게 이들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교사들로 양성할 수가 있습니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까지 도울 수 있는 사역자는 몇 주의 프로그램으로 양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경건의 훈련과 적어도 1, 2년간 한 사람을 돌보아서 신자가 되게 하고 제자로 양육하는 목자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는 전문인 선교 자원자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야 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와 스태프들이 가져야 할 비전이고 사역 목표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선교신학자로서 현재 빌리그램 센터 디렉터를 하고 있는 에드 스태처는 Mobilizing People Out of the Pews라는 글에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 the work of ministry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기초해서 세 가지를 위해 교회의 분위기를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create an atmosphere of expectation. 곧 성도들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비전을 심고, 둘째, create an atmosphere of equipping. 곧 제자로 훈련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셋째로 create an atmosphere of empowerment. 곧 성도들이 사역의 주체가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잘 하고 계신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생각해 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제안드릴 수 있는 것은 설교와 교회 구조를 성경 공부 중심,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고 순종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영적 교제 공동체로 바꾸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동기와 성수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단시간 내에 전체적인 그 지역교회의 분위기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인 소원이 있고 제자로 성장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그 자발적인 모임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 낮에는 비유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밤에는 제자들에게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적용하도록 도우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또한 전문인 또는 평신도 성경 선생과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차로 이들이 사역자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고 또 스스로 미니스트리를 하는 미션 리더들로 키우는 것입니다. 지금 그 발표해 주신 허연행 목사님 좋은 교회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그룹이나 교회 전체로서 초신자와 제자들의 성경 묵상, 간증 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영적 친교와 성장의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목회자와 전문인 지도자들이 합심해서 초신자의 양육과 제자들을 위한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목회의 전체적인 목표와 비전을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두고 주님의 대인 명령을 모든 성도가 영접하도록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현재 지역 교회들의 상황에서 이러한 전환이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대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도 그 좋은 예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역사적으로 모라비안 선교운동의 모체가 된 헤른홀트 공동체, 감리교 운동의 모체가 된 홀리클럽, 사무엘 밀 주니어와 동료들의 더 브레드린 공동체 등 이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기도한 모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성경 공부와 기도가 중심이 된 공동체가 있을 때 항상 부흥과 선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대학생들의 성경 공부 모임으로 시작해서 세계 캠퍼스 선교 교회로 성장한 UBF는 에드 스텔처가 제시한 성도들을 제자화하고 선교사로 양성하는 지역교회의 모델이 또 가능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또한 세계 선교를 적극적으로 감당하고 계신 은혜교회, 필라델피아 큰빛교회, 프라미스교회 등 저희 킴넷 멤버 교회들도 좋은 모델들입니다. 잠시 UBF의 지부, 지역 교회 사역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UBF 지부 구조는 책임 목자, 지금 현재 한국의 90개 지부의 90%는 전임 사역자를 책임 목자로 두고 있고 세계 340개 지부들은 전문인 선교사나 현지 리더를 책임 목자로 두고 있습니다. 성장한 지부들은 전임 사역자들을 그 스텝들을 두고 있습니다. 지부는 요해들은 바로 그 스몰 펠로우십 그룹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루어져 있는데 요해라는 이름은 주중 한 요일에 모이기 때문에 수요회, 목요회 등으로 부른 데서 기인합니다. 모든 멤버들은 요해에 소속되어서 요해 목자 또는 리더의 섬김을 통해 교제하면서 자신이 성경 선생이 되기까지는 1대1로 도와주는 요해 내의 성경 선생, 목자의 양육을 받습니다. UBF는 1대1 또는 그룹 성경 공부의 초청을 통해서 신인 멤버들을 얻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 교회로 나오는 신인 멤버들도 예외 없이 매주 성경 공부로 초청합니다. 한국과 미국, 독일에 지명도 있는 신학교를 졸업한 교육 스태프들이 만든 성경 공부 교재를 이용해서 성경을 책별로 1대1 또는 그룹으로 매주 공부해 나갑니다. 주중 공부한 성경 본문에 대해서 주일 메시지가 선포되고 요해 모임이나 전국 지부 전체 모임에서 말씀과 메시지에 대한 개인적인 묵상과 적용, 리플렉션이라고도 하고 테스티모니라고도 하는데요. 개인적인 그 묵상과 적용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리더가 되면은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묵상을 일기식으로 적는 일용할 양식, 바로 그 QT가 되겠습니다. 시간을 갖도록 권장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5년에 걸쳐서 성경 전권을 묵상하도록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내면화하면서 생활에 적용하는 훈련을 통해서
모든 교회 멤버들이 다른 사람을 성경 공부로 초청해서 가르치고 제자화하는 전도자요 사역자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 매년 부활절과 여름방학 동안에 열리는 수양회에서는 책임 목자가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전임 사역자가 전하지 않고 지부에 성장하는 평신도 리더들을 메신저와 강사들로 훈련해서 세웁니다. UBF의 성경 공부는 관찰, 해석, 적용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귀납적 성경 공부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본문을 공부하고 이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후에 그 소감, 그 리플렉션 또는 테스티모니를 쓰면서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그 시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훈련된 리더들은 선교사로 파송이 되면 전문인 선교사로서 본인들이 훈련받았던 것처럼 현지 대학생들을 성경 공부에 초청하고 주일 메시지를 전하며 현지인들과 말씀을 내면하는 교제와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성하여 지역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힘의 근원이요 영적 전투에서 신자가 가진 유일한 무기입니다. 다른 무기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에 다른 건 전부 이 무장이고요. 무장이고 무기는 다르죠.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부르고 있는데 오늘날 말로 말하면 성령의 총, 수류탄, 또 탱크, 항공기까지 박살낼 수 있는 휴대용 미사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중심의 성경 공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존 파이프는 본문 중심보다도 모여서 사람들의 생각을 나누는 방식의 성경 공부에 대해서 깊은 문제의식을 제기했습니다. 그러한 피상적인 성경 공부는 영적 성장이나 경건의 훈련을 주지 못합니다. 본문을 이해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성경 공부만이 생명과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바른 신학과 영성으로 성숙한 성경 선생, 곧 그룹 인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도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영적 수원에 있는 제자들을 훈련하는데 사역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예로 성경 공부를 통해 도전과 변화를 받은 한 선교사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교회는 마치 비행기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승객이 비행기에 타서 시트벨트만 하고 있으면 평안히 목적지에 도착하듯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은연중에 하늘나라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UBF 성경 공부를 통해 이 생각에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사를 공부하고 나서입니다. 본문을 관찰, 이해하는 공부를 한 뒤에 적용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본문에서 배운 바를 어떻게 각자 개인 생활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이때 저는 진땀을 뺐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적용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배운 말씀에 고민하기 시작했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아, 내가 배고픈 법대생 1200명을 인해 마음이 아프다. 누가 저들을 먹이랴? 저는 대답합니다. 주여, 저는 목사도 신학생도 아니고 법대생으로 사법고시를 준비해야 하는 바쁜 학생입니다. 게다가 저에게는 1200명을 먹일 떡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을 것을 주어라. 가서 보라. 보리떡 몇 개가 있는지.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공부한 많은 말씀의 떡이 제게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UBF에서 1년간 배운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말씀 등 500여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주여, 여기 그간 제게 주신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서로부터 1200명을 먹여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도우심으로 캠퍼스에 나가 제가 배운 대로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경 공부와 묵상을 적용해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영안이 열리고 주일 메시지를 깊이 받게 되며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선교 열정을 갖게 됩니다. 사실 깊이 있는 성경 공부는 최상의 목회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생기면 참여하는 성도들이 늘게 되고 교회의 분위기가 점차 에드 스태처가 제시한 역동적인 공동체로 바뀌게 됩니다. 자연히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전문인 선교사들이 배출되게 됩니다.
지역교회에서의 노력과 함께 선교단체들이 전문인 선교사 양성을 위해 특화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선교 지원자들이 지역교회에서 습득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분야의 교육 훈련을 받을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사에게 특히 필요한 것은 다문화 사역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역 현지인들의 문화를 이해하면 많은 시행착오와 사역의 실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는 시간 관계상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저희 선교사들이 1,800명인데 제가 세계를 순방하면서 발견한 점은 그들이 여러 가지로 물질 자립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그러니까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선교사는 제가 손으로 꼽을 정도, 지금 한 3 정도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먹여 살리신다. 아멘. 제가 그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선교사로 자원하고자 하시는 분이 그런 물질적인 이런 문제로 염려가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면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결론입니다.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끝이 오리라. 오늘날 교회가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주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 많은 기회가 열려 있음을 확신케 해줍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이기고 성장 확장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항상 성령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또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지역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는 비전을 갖고 일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역교회의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흩어져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우리의 교회들로부터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